신앙 용어 중에서요, 여러분 그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코람데오. 이게 그 헬라어인데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코람데오는요, 일단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기독교인은 된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티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그럼 겸손이고, 셋째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이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잊고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기독교에 중요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한마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이 어떻게 뭘 자랑하려고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면 인간 앞에 섰기 때문에 뭘 자랑하고 싶고, 인간 앞에 섰기 때문에 뭘 비교하게 되고, 인간 앞에 섰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내세울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고 비굴하고 교만하고 남보다 낫다 이런 모든 건 다 뭐냐면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람데오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야말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날마다 갖추어야 되는 덕목이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해오다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우리 그 특별주의를 지냈지 않습니까? 뭐 성교주의도 지냈고 부활주의, 고난주의라고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잠시 멈췄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해오던 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좀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들의 그 종류에 보면 딱 두 가지 주인공이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서의 갈등이 전부였었어요. 그게 전부 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왕에서도 왕궁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의 높은 위치에서 왕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맞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늘 사람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항상 왕 앞에도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서 있어야 되고 항상 갈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와 인간 왕 앞에 서 있었을 때 둘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해가 상충될 때 그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행동해야 되는데 또 포로로 끌려온 신하 출신 포로 출신의 그 왕의 신하로서 또 왕 앞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이해가 상충될 때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3정 동안 쭉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그 왕의 신하로서는 또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을 또 섬겨야 되는 그 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오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와 세상 왕 앞에 서 있었을 때 상충되는 이 일 사건의 중심에 뭐 있었냐면 바벨론 왕이 꿨던 꿈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꾼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서 있고 왕 앞에도 서 있는 이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지난 3절을 통해서 쭉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가 생겼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도 기억도 안 나. 근데 갑자기 꿈을 꿔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는 가르쳐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석 못해? 너 죽어. 다음 사람 너 해석해봐. 그 왕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너 해석 못해? 너 죽어.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해석 못해? 죽어.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 해석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 나라 전체가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때문에 그게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고 나라가 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바로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은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설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전부 다 위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것이 위기가 돼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제가 레버레이션을 설명하면서 계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조차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아주 은밀하게 어떻게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매체가 꿈이었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다니엘 주위에 있던 그 바벨론 신하들은 다 위기였지만 오히려 다니엘의 그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 말씀의 꿈이었는데요. 오늘 4장은 그 꿈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 꿈을 꾸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사장을 하겠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꾼 꿈이 말씀의 배경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머리에 알고 계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은 이제 첫 번째 꿈과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내용도 다르고 꿈을 전개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 꿈을 또 해석하는 과정도 다 틀려요. 꿈 내용도 틀리고 그 꿈을 소개하는 과정도 틀리고 전개도 다 틀려요. 제가 여러분 앞에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2장 말씀에 제가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바벨론 왕이 꿨던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직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 스태츄. 좋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고 그때 쭉 해서 했죠. 근데 그 스태츄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거 노시고 밑에 철이 그렇죠. 이렇게 다 적어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일일이 다 적어서 다 기억하고 계시면 아주 힘이 납니다.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좀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힘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스태츄인데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다들 기억은 하시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맞죠? 근데 각각 바벨론 왕이 꿨던 꿈의 큰 동상은 각각 앞으로 이제 바벨론 후에 일어날 미래 제국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지금 이란입니다만 그 후에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죠. 그 후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걸 쭉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보았던 게 바벨론 왕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꾼 꿈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바벨론 왕이 죽고 미래에 일어날 그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꾼 꿈이 두 번째 꿈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대해서 쭉 꿈을 꿨다면, 지금 두 번째 꿈은 그 바벨론 왕 자신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걸 꾼 건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 꿈을 주셨을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 두 번째 꿈을 주었을까? 첫 번째 꿈은 앞으로 이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가 조금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개인적인 꿈을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을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제국의 통치자, 전 세계 가장 파워풀한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만 코람데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왕, 바벨론 제국의 대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야, 바벨론 왕이라면 어떻게 보면 코람데오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자신이 신과 같이 추앙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신 앞에 서요. 신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가장 겸손하고 무릎 꿇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코람데오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코람데오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걸 신경 쓰세요. 오늘 이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 세계의 역사를 다 이끌어갔어요.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했듯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리스의 역사,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로마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세요.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끄시는 데 사용되었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미스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참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진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촌부, 저 시골에 있는 촌부나 바벨론 제국왕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고 사건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온 천하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 얼바인에 지금 살고 있는 암흑의 집사든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든 가장 필요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4장 말씀은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참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와요. 이거면 느부갓네살 왕은 킹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이렇게 디크리를, 선언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는데요.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그 이방 땅의 바벨론 땅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땅의 왕이 1인칭으로 묘사를 해요. 성경에 다른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요? 나 느부갓네살. 이게 보통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성경의 저자들이 쭉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방 왕이 성경의 저자처럼 마치 1인칭이 돼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절 3절 보시고요. 2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거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 땅의 왕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놀랍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너희에게 조서하노라. 그걸 성경에서 마치 성경 저자처럼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4절은 뭐라고 시작한 줄 아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이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조사를 한 거를 완전히 성경의 저자처럼 1인칭의 시각으로 쓰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를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조서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성경 기자가 옮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비록 이방인의 왕, 가장 코람대오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코람대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물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교독한 그 4장 말씀의 맨 끝에 그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이제 들에서 사는 그런 그 이제 완전히 최고의 왕권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쫓겨나지도 않고 아예 그냥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7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엄청나고 대단한 세상적인 영광의 최고봉인 그 권력의 최고봉인 사람이 쫓겨나와서 사람들의 동물들같이 들에서 사는데, 그 7년 동안 동물들같이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쓸 수 있는 모습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걸 나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조차 이런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코람데오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가 느부갓네살 왕 자리입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자리를 밀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세계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들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 7년 동안 내 장소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이라는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존재에게도 코람데오는 필요합니다. 코람데오를 주셔서, 왜?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 코람데오의 기회를 가지고 사십니까? 한국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봐야 바쁠수록 돌아가야지. 요즘엔 뭐 그리스도 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돌다리도 두들겨야지. 돌다리도 두들겨. 뭐 손만 아프다고 뭐 그러는데 그 원래 옛날 지혜가 그랬어요.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바쁠수록 돌아가.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잘 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 인생에서 가던 길을 멈춰서 여러분이 가끔 우리 살을 돌아보는 날에도 여러분 뭘 돌아보세요? 내가 가끔 이렇게 내 삶을 멈춰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 나이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때 내가 거기를 뭐 북가주를 가고 남가주가 내가 그때 그 잘 맞은 결정이었나? 그때 내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한 10년을 지났는데 내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었나?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죠? 내가 기껏해서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차분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껏 관심이 뭐냐면 그때 내가 이익이 있었나? 그때 내가 은퇴를 해야 됐었나? 아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이 있었나?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갔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따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과정을 두 번째 또 어떤 끼어야 되는 진리가 있냐면요. 코람데오가 없는 평강은 가짜예요. 코람데오가 없는 풍성함은 가짜예요. 코람데오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라고 말씀드릴게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만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성공, 성취, 어떤 그 평안, 내가 얻은 어떤 획득한 것 이런 모든 것의 기초에는 코람데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남보다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 서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풍성함, 평안함, 평강함 전부 다 가짜고요. 그 코람데오 없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는데 모래 위에 진 집은 이렇게 풍랑이 지금 금방 없어진다 했잖아요. 파운데이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코람데오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파워풀해지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밑에는 뭐예요? 더 빨리 가라앉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코람데오가 빠진 어떤 인간적 성공도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평강하다 할 때 믿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할 때 절대 믿지 마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리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리는 그 위에서 평강과 평안이 진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벨론 왕이 두 번째 꿈을 꿀 때 이때 바벨론이 왕이 언제 꿈을 꿨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꿈을 꿀 때 이 바벨론 왕은요.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바벨론 왕 중에서도 프라임 타임이 있을 때예요. 바벨론 제국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그런 때예요. 자 보면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1인칭으로 묘사한다 그랬죠.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게 이제 하나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데 내 집에 편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제가 여기서 반복한 게 두 번 강조한 게 무슨 단어입니까? 그렇죠.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집에 평강할 때 내 집에 편이 있고 내 궁에 평강할 때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라임 타임인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평안할 때와 평강할 때라고 나옵니다만 I Nebuchadnezzar was at home 그렇죠. 근데 이게 원어에는 틀린 말입니다. In my palace contented and prosperou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에 그냥 내가 궁에서 내가 편안할 때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내가 평안하고 굉장히 풍성할 때 그 뜻입니다. 얼마만큼 평강했냐면요. 지금 이 10절 말씀 잠깐 비춰주세요. 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지금 상태를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보는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았다 그랬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미래의 꿈을 꾼 거였는데 땅이 얼마나 높았냐면 11절에 보면 그 나무가지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였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건데요. 땅 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얼마나 그 나무가 높이 올라갔냐. 우리가 기껏해야 뭐 몇 미터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런 높은 나무라. 이게 올라가서 땅 끝까지 갔어요. 아니 하늘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절 말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고 들짐승이 그들의 거였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못하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얼마나 커졌냐면요, 그 명성이 하늘 끝까지 높아졌어요. 만인천하, 일인지상 만인천하가 아니라 진짜 오직 그 한 사람이야. 느부갓네살밖에 왕밖에 없어요. 위에 사람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냐면, 모든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고 새들이 거였다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유다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을 다 지금 휩쓸었는데 가장 큰 제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점령할 나라가 없을 만큼, 그때 당 기준으로 더 이상 점령하고 싶어 점령할 땅이 없어요. 그만큼 넓어졌어요. 최고가 된 겁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고백을 뭐냐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딱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잘 바로 그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서를 내린 건 그냥 조서를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린 거라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만 받은 그 조서를 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전 세계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 모든 나라, 다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 앞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조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파워풀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플러스한 그 상태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불안하고 번민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되고 내 인생의 최전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보는 코람데오가 없는 인생은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높은 나무와 온통 뻗어 땅 끝에서 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 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코람데오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의 최고의 전성기가 결국 그 내면은 가장 불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북가주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딴 주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적극적이시고, 그냥 온 첫날부터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하여튼 기도대장이에요. 믿음이 그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씩씩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은 진짜 씩씩하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목사하고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서 계약을 해보면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씩씩해 보이고 강한데 그 마음속에 힘이 많고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은지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힘 좀 내세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성도 좀 내려면 그분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는 것은 반면에 보면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인간은 강해 보일수록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냥 강한 척할 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무리 잘 풀리고 아무리 내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코람데오가 필요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사실 코람데오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나 쳐봐요. 그런데 겉으로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코람데오가 없어요. 성도의 코람데오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평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꿈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본다는 거는요,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하겠는데요. 코람데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영적으로는 참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도 이 코람데오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참 흥미로운 이게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코람데오가 멀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든든한 거하고 프라스퍼한데도 그럴 수 없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라, 평안하지 않고 약할 뿐 아니라 코람데오가 없는 그런 인생은 그 마음에 어떤 평화가 없고 불안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봐도 어리석어요. 지금 본문 말씀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냐면 왜 이게 사람대오가 코람데오가 없을수록 사람들의 환경이 높아지고 더 평안해지지 않고 불안할 뿐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게 될까? 그러는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왕이 1차와 2차 꿈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는데, 1차 때 꿈의 내용은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꿈을 이제 해석해달라는 꿈을 자기가 나타내는 과정도, 남에게 나타내는 과정도 2차 때와는 틀려요. 그죠? 1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 꿈을 꿨어. 근데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 자기도 생각 안 나면서, 최 집사님, 내 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꿈을 꿨는데요? 내 꿈을 해석 못해? 넌 죽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기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도 모르는 꿈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2차 때는 그 꿈의 내용뿐 아니라 꿈을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뭐라고 듣냐면, 꿈을 꾸자마자 자기가 다 기억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무슨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내가 꿈에 봤을 때 그거 아주 전율이 흐르고 아주 막 찌릿찌릿하고 너무 이게 굉장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꿈은 다 이야기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아주 젠틀하게 가르쳐달라 그래요. 얼뜻 보면 굉장히 신사 다 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더 무식해요. 왜냐? 첫 번째 꿈을 꿨을 때와는 다르게 자기가 꾼 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그랬죠. 6절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다 이거예요. 뭐가 안 맞죠? Does it make sense? 두 번째, 7절.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애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지금 바벨론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다니엘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나하고는 totally different world,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까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만 이걸 할 수 있다, 이거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이게 똑같이 일어났어, 이렇게.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다 죽이고 나서 맨 나중에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높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다시 꿈을 꿨거든요. 다시 5절로 돌아가 보실래요? 그래서 번민하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불러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잖아. 처음에는 몰라서 이제 알잖아.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니엘만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고민하자마자 내가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 꿈의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다
들어왔기로 그들의 고였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박사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야 비로소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다니엘 너는 뭐든지 해석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안이시냐?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모르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꼰대 또 이런 건 한마디로 어리석은 겁니다. 아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코람데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던 내가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알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알던 상관없이 자기가 또 꿈을 꾸니까 박수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코람데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가 3대째 뭐 예수를 믿고 무슨 뭐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고 뭐 내가 뭐 제가요 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가 많은 지어도 결국 이래요. 이게 인간의 무지입니다. 제가 글쎄요 지난주에 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행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따라 이렇게 우리 막내 꼬마가 따라왔어요. 왜 따라오게 됐는지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층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2층에 막 이거를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이 막 드럼을 치니까 조금 있다가 그 옆집에서 주말을 때는 괜찮은데 주중에는 이제 옆집인데 그 인터내셔널 콜을 계속 하는데 바로 옆에서 드럼을 막 너무 치니까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는 거야. 그 따지러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는 모르고 꼬마라서 몰랐더니 뭐 그렇다고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뜻밖의 옆집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신앙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슬슬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에이티스트는 무신론자는 괜찮아요. 좋죠. 근데 그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불교에도 이런 일이 있고 무슨 뭐 저기 뭐 이슬람 그거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 됐다. 하나님이 우리 유빈이를 통해서 아주 마음껏 전도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쭉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여자가 예수 자기가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잘할 때부터 루터란 교회 잘한대. 루터란 교회 잘하고 자기 엄마는 캐톨릭 출신이래. 근데 재밌게 뭐냐면 자기는 또 주이시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레바이가 뭐 주저를 했다는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토라에 대해서 막 하고 나보고 무슨 성경을 쓰 자기는 킹제임스 버전을 쓴대. 그러면서 뭐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 토라에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쫙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줬어요. 그러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뭐 제가 교만한 건 아니지만 저도 Comparative Humanities를 전공했는데 월드 릴리전을 전공했는데 아무려면 내가 지금 자기가 토라에 대해서만큼 제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또 아니면 자기가 물어보는 거죠 루터란 교회가 지금 어떤 지금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만큼 제가 모르겠어요. 캐톨릭에 대해서 내가 자기만큼 모르겠어요. 아니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 다 들어주고 나서 간단하게 그게 왜 그런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그러냐고 그래. 이제는
내가 다 들었어. 나도 한마디 물어봐도 되겠냐? 물어보래. 다 잘 됐다. 이때부터 이제 공략으로 들어갔어. 뭘 들어갔냐면, 너 지금 토라에서 말하는 그 예수 말고, 리버럴들이 말하는 그 인간 예수 말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 그 예수 말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니 근데 예수가 뭐 마지막 선지, 그 예수 말고, 그 예수 말고, 천주 우주 천지를 만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을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성육신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 완성하셨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네가 지금도 이해하지만 하면 너에 와서 같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셔주실 임마누엘의 축복에 그 예수에 대해서 너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예수 얼마나 유니온이 있느냐? 있을 리가 있나요? 지가 알 리가 있나요? 얼굴이 뻘개지. 그냥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그냥 그때는 영어도 어떻게 잘 나오는지요. 근데 전에사이 복음을 설교할 때는 한국말이 잘 나오는데 복음을 지금 갈 때는 영어가 훨씬 편해요. 이상하게 막 그냥 열내가면서 막 얼굴이 막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 콜을 하다 한 40분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인터내셔널 콜을 하다가 나왔는데 꼭 다시 오겠대. 그때 자기가 자기 성경하고 토라도 갖고 오겠대. 갖고 와라. 얼마든지 갖고 와라. 내가 널 기다리겠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자기 마음에 뭔가 좀 이상하게 막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너를 터치해 주시다는 거다. 여기에 순종해라. 그냥 눈물로 오소를 막 했거든요.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죠. 어떤 말씀을 좀 넣을 수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도 다 알았어요. 정녕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고람되어 오시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아니 그 예수 말고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나를 부활 승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임마누엘의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고람대원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우리 환경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바벨론 왕궁과 같은 곳이든 초막과 같은 곳이든 언제 어느 곳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양심 하나님 앞에 고람대어로 인격적인 예수 만나서 짧은 인생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왕의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고람대어로 중요성을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세워주셨든지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고람대오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